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끝절까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시라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다음 주일은 순환절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금년은 부활절이 조금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증언하는 자의 자리, 증언하는 자의 입장을 상고하려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특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제 느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명예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모욕을 받으면 원수가 되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은 일도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인은 남에게 당한 모욕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민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서 거의 다 성공하고 또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인류 국가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동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특히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증언해야 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이비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리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한 그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그리러 갑니다. 그 얘기 속에는 좀 기분 나쁘니 여러분 좀 심통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걸작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 엄청 심오한 말씀이죠. 거기다가 더 한 말씀 보탰는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영어로는 increase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decrease.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저는 이런 말 우리 사회에서는 참 듣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장관들이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꿀 때 장관직이 끝나고 다른 장관이 올 때 당신은 흥하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우리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얻을 자가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잘못 우리가 부연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든 노력은 예수님 그 빛 가운데로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그러고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참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선생은 세례 요한의 이 특출한 인격을 남들보다 더 잘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선생은 세례 요한의 탄생, 그보다 더 앞에 세례 요한의 잉태, 그것도 마리아의 예수 수태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얘기는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 마태, 요한에는 세례 요한의 잉태,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없습니다. 누가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정말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가치, 세례 요한의 그 위상,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요 3장 1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기록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시스템, 성전 중심의 시스템 문파들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성전 중심 권위의 그 실질적인 사회적 뿌리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 살았어요. 사두개인들도 잘 살았습니다. 당파만 달랐을 뿐이죠.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같아요? 맨발로 쫓아가서 막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 귀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왕님 하셨나이까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사회적으로 다 지위가 있고 인정받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것입니까? 이 나쁜 놈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세상 종말이 올 텐데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례의 표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1장 2절에서 11절에 이사야의 예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 보통 음식을 안 먹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봤다. 뭘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 그게 마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3장 2절로 20절까지 했는데 누가도 이사야의 예언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누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썼어요. 세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리는 요사이 말로 하면 LH 직원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정한 세외에 더 늑증하지 말라. 늑증이 뭐예요? 더 추가해서 억지로 뺏지 마라. 늑증 하나 하지 말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뭐 히브리인들도 있었겠죠.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무수하지 마라. 아무나 군인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고소하지 마라. 요를 받는 월급을 족함질로 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참 자세하게 썼어요. 설교 내용을 썼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을 들고 서 있기도 적합하지 않다. 신을 들고 서 있다. 이건 옛날 종들이죠. 일본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주 못생긴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이었죠. 그게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출세를 해야겠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어떤 무장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 일본이 옛날에 참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일본 집은 지금도 난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가정에서는 커다란 화로라고 그러죠. 옹기로 만든 큰 화로입니다. 일본 가정에 대개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흰 사기로 만들고 막 옆에다가 무늬를 이렇게 넣고 온 것인데 채가 3분의 2 들어있고 그 속에는 숯불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난방을 했죠. 그렇게 살 때니까 그리고 무사들이 신고 다니는 신은 게다나 조리였잖아요. 조리 아시나요 여러분? 지프로 만든 슬리퍼입니다. 지프로 만든 슬리퍼예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가 자기가 섬기는 장군이 방으로 들어가면 부락히 가서 그 신을 여기다 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품었다가 품어서 따뜻하게 했다가 저 안에서 그분이 나오면 탁 신을 대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위가 올라갔는데 그는 우리 한국의 원수지요. 한국을 침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을 드는 자죠. 신을 드는 자. 지금 대통령 이렇게 청와대에서 나오면 누가 신 들고 그런 거 없죠. 지금은. 그런 거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 얘도 적합하지 않다.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집에서 이런 농담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세상에서 뭐 했냐? 그럼 뭐라고 말해? 저는 저희 사모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밥도 했고 뭐 애들도 길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야야,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 그러시겠죠? 재미있는 농담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래요. 너는 뭐 했냐? 그럼 저는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설교 엄청 했죠. 저는 개정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매주 하는 거 말고요. 다른 학교에 가서 설교 한 번씩 했고 나중에는 저기 한일신학교까지 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웃기죠? 못난 짓이지. 그 설교 많이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전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야야, 그것도 설교냐? 아이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농담하고 옛날에 썼던 설교 원고를 꺼내요. 그래 읽어봐. 진짜네. 아니 이것도 설교야. 핵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쯤에 회개 많이 해요. 옛날 설교를 읽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이야, 참 못됐다. 그때는 막 밤새면서 준비하고 막 책을 산같이 꺼내놓고 준비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읽어보면 핵심이 빠져있잖아요. 아니 이거 무슨 얘기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제 농담 얘기 더 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얘기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사람들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는, 나만 행한,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하면 될 거다. 그런데 어쩔지 몰라요. 저는요, 제 얘기에서 미안하면 저는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때 목사님들은 대개 30대 후반, 50대 전반 목사님들인데 최고로 많이 올 때는 400명이 모였어요. 각 교회 맡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모아서 세미나 한 것을 지금도 제일 기쁘게 느껴져요. 기쁘게 느껴졌는데요. 그 세미나 온 사람 가운데 핫바지 같이 생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50대 초반.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엄청 잘하더라고요. 30대, 40대, 특히 서울 경기도 지역 그 초반 목사님들이 그분에게는 막 깍듯이 인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요? 그랬더니 이분은요,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200명이 딱 되면 제일 가까운 후배 목사에게 넘겨준대요. 그리고 거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0명 되면 또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5번째 서울 지역에서 하는데 그 교회 이름들이 멋있어요. 다 진리의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섬김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양반에 갔어. 저는 그분보다 나이는 더 많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가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자들이 저럽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의 대답이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 말밖에 나는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 이 세례 요한 읽으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은 앞에 보내진 증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낸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높여도 자기가 만들어낸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회자들은 물론 우리는 다 증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반성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성을 많이 해야 돼. 반성을 해야 돼.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얻을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저는 제가 고백한데, 제가 옛날 그 설교들을 읽어보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도 가장 기초적인 강대상이지만은 개정교회 강대상은
제가 갔을 때 개정교회 강대상은 그 구치소 뭐라 그래요? 여사의 말로 교도소 노동자들이 만든 것을 사왔대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매직펜으로 아는 만큼만, 믿는 만큼만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내일 설교를 하려면 토요일 저녁에 막 짜내요. 막 짜내면 누구에게 신경 좀 물어요? 막 짜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할 때는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믿는 것보다 더 높이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 성직자들이 자기 지식보다 더 말을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 특히 믿음을 과장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 과장을 해요? 우리가 신유란 말 쓰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지은 찬송에는 신유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병이 났어. 근데 잘 안 나. 그래서 목사가 갔어. 그 목사가 기도를 해. 그럼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목회자들은 질병을 앓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버해요. 항상. 그것도 저는 어떤 점으로는 인정이 되지만은 그 막 간곡한 그 바람은 인정이 되지만은 받는 것보다 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는 것보다 더, 믿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는 데서 사이비가 나옵니다. 이게 사이비의 길목입니다. 사이비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 장로교가 미국의 자유로운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돌아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싸운 것이 기장과 예장의 싸움입니다. 기장과 예장의 싸움에서 탄생한 이단이 박태선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나중에 예장이 쭉 가다가 그때 남산공원에 신학교를 지으려고 불이한 돈을 경무대에다가 막 썼는데 그것 때문에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칼하고 하여튼 그 나눠졌어요. 이때 탄생한 이단이 문선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대교회 운동을 하면서 탄생한 것이 구원파와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언자들의 잘못된 증언, 증언자들의 지나친 욕망. 어떻게 복음이 욕망을 타고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교회들에게 반성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준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말 나와요? 괘씸한 놈들. 그래야죠. 조금 전라도식으로 더 나오면 뭐라고 해요? 죽일 놈들. 그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얻을 자가 없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적합치 않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저 혼자 제 지나간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놀랍고 위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부족한 한 인간 위에 항상 계셨다. 그걸 느낍니다. 항상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그 때를 얻든지 단어는요, 제가 늘 시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카이로스 앞에다가 유를 붙여서 축복된 유카이로스. 그게 때를 얻는 거예요. 때가 맞는 거예요. 때를 못 얻은 건 뭐예요? 그리고에서 아는 노예요. 노. 영어 언이에요. 그래서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데리다라고 하는, 이제 세상 떠났어요. 불란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말 중에 제 이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이 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탈구된 시간. 우리는 이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시간이 쭉 가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탈구됐다는 거예요. 탈구가 뭐예요? 이게 빠진 거죠. 어깨 빠진 거예요. 시간이 어깨 빠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대입니다. 시간이 어깨 빠졌어요. 이 시간이 어깨 빠진 시절은 아카이로스예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다 잘 자라고
또 좋은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의 신앙이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